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흥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민족들을 모두 다 제압하고 나서요,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1절이죠.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라고 묻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죽고 없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하였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게 되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을의 옛 관계나 옛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되살리고 또 요나단과 한 약속을 실행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만 큐티 운동을 일으킨 교회가 온누리교회였죠. 그러나 만약 말씀은 묵상은 하는데 적용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문이뿐인 믿음,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묵상하고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죠. 저희가 정말 오늘도 생명의 삶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시바의 대답이 3절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을 당시에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당장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은 순전히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요. 또 다윗 또한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측을 했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에게 어린 시절에 기름 부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겉옷까지도 내어주면서 아낌없이 다윗이 힘들 때
지지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었던 자죠. 이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언약 때문이었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는데 무비보셋은 마침 그때 마갈이라는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1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kindnes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친절, 자비, 사랑이라는 아주 넓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총이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은총은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를 되살리신 값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불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나는 죽은 개와 다름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집안은 이미 망하였고 더구나 자신은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연명하는 낙오자임을 인정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 은총은 무비보셋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집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죄다 탈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비보셋과 같이 아무런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죠.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다 출세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값없는 사랑이죠. 소망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정말 캄캄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소망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산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명령합니다. 9절인데요.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내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명령하는 무비보셋의 회복은 어디까지입니까? 단순히 먹고 살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겠다고 하는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은 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왕과의 식탁의 교제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의 회복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무지랭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특권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비보셋의 회복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3절인데요.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다리를 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무비보셋 스토리의 결론이죠. 11절 보시면 왕의 아들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정말 졸지의 역적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으로 떨어져서 죽은 개와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의 아들로 그 신분이 상승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 세상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 모든 깨어진 관계의 총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고 쓸모없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으로부터도 회복되고, 내 가정 안에서 또 나의 부족, 또 내 가족들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상처 주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마땅히 사랑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친구든 이웃이든 또 뭐 직장의 동료들, 정말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에 닥친 궁여지책, 이것만 갖고 씨름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무비보셋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까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관계의 회복, 친밀한 교제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아, 나는 내 인생은 정말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 인생 별로 소망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할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속임이요 거짓임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저와 함께 교제하시고, 정말 나와 주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아니에요, 나는 자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손을 잡으면서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삶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산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왕의 자녀로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